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주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아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한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이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20장 26절부터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주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둘레의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큰 길과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사냥하여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알 다말에서 서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가랴섹주라는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쳐주셨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를 돌격하여 소동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가량을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와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은 종교적 타락, 즉 신앙의 붕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사유화했기 때문이죠. 미가라는 개인이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삼는 등 우리는 신앙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은 도덕적 타락, 즉 인성의 붕괴를 보았는데요. 레위라는 사람이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주었고 첩은 밤새도록 집단 성폭력을 당했죠. 사사기 20장부터 21장은 정치적, 사회적 붕괴, 즉 공동체의 붕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는 범인 인도를 거부하고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족 상잔의 내전, 그리고 베냐민의 나락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텐데요. 레위 사람이 집 나간 첩을 찾으러 장인어른 집에 방문했었죠. 그리고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베냐민 지파 땅의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한 노인이 레위 가족을 재워준다고 해서 노인 집에 들어가고요. 그때 사건이 터지는데 기브아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집단 동성강간을 하려고 하죠. 그때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내보내었고 그 불량배들은 그 첩을 밤새 성폭행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의 시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에 토막난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하여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 모인 이스라엘 지파가 보병만 4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20장 3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3절. 여기 한번 보면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로 모이고 있을 때 소식만 들었다고 하지 모임에 참가했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 첩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벌어졌으니까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기브아로 사람을 보내어 레위 첩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알아보았고 또 그 사건의 피의자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와 싸우려고 기브아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40만 명의 용사가 기브아 근처에 집결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에다가 전통적 투석 무기인 무림매를 완벽하게 다룰 줄 아는 700명의 용사까지 총 26,700명이 모였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숫자죠.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의 용사가 모였다고 했고요. 지금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유리한 상황인데 첫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22,000명이 죽었고요. 그래서 패했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18,000명이나 죽으면서 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압도적인데 베냐민이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꺾이고 말아요. 자, 이런 상황 이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전투를 2번이나 졌고요. 숫자적으로 분명히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기세가 등등하고 베냐민의 용사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첫째는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첫째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은 벌써 2번의 실패를 맞았죠. 4만 명의 용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10분의 1의 용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패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5절 여러분들이요.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훈련시키시듯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송해요. 물 마시다가 얼음이 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왜 두셨죠? 왜 고난 가운데 두셨죠? 왜 실패의 자리에 두셨을까? 왜 낙심의 자리에 두셨을까? 왜 허허벌판에 두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만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기 위함이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싶으셨죠.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실패의 자리에, 낙심 자리에,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더 믿게 하려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실패를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워낙 완악하고 간사하니까 실패가 아니면 잘 못 배웁니다. 어려움에 처해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강해지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모세도 살인죄를 저질러 40년간 처가에 살면서 훈련을 받았죠. 요나도 거친 바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실 때 실패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불안감에 쌓이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카이스트에는 실패연구소라는 게 있죠. 지난번에 제가 대전에 강의 갔다가 실패연구소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실패에 대해 이 사람들 진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실패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들고요. 시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줍니다. 실패에 대해 몇 사람의 말을 좀 제가 적어왔는데, 로버트 케네디가 오직 크게 실패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크게 이룰 수 있다. 오직 크게 실패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크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해리포터 작가 롤링은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아예 사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조심해서 살지 않는 한, 만약 그러한 삶이라면 시작부터 실패한 삶이다.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걷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 시도하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실패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안한 상황, 실패의 상황, 낙심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자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실패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첫째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가르치신다는 거였어요. 둘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형식도 갖추어야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도 갖추어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식도 갖추어야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연합궤가 그들에게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두 번의 실패, 두 번의 패배 이후 이스라엘의 마음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기브아 주민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베냐민 지파도 괘씸하고 심판이 필요한 것은 확실했는데 왜 자꾸 실패할까? 그들은 완전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더 낮아지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자. 우리 형식도 갖추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근데 간절한 마음뿐 아니라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니까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28절 본문을 보면 비느하스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느하스가 아론의 자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지지난주 미가가 개인 신당을 차리고 가짜 제사장 레위 청년을 데려왔을 때 그때 청년은 레위 지파 사람이긴 했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다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미가는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제사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이렇게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요게 뭘 의미하는지 잠시 성경을 하나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개역 개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개역개정으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까지 볼게요. 네, 개역개정. 자,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너희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하겠다 말씀하시죠. 결국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를 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은 진짜 제사장 비느하스랑 언약궤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뿐 아니라 형식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브아 근처 베델에 있는 언약궤를 주목했고요. 또 진짜 제사장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26절에 상한 심령으로 울고 금식을 통해 자기 부인을 하고 속죄를 의미하는 번제와
하나님 교제 회복을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진심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형식도 갖추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마음뿐 아니라 형식도 갖추어야 일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 면접이라는 수업에서 실습을 이제 교수님이 시켰는데 둘이서 짝을 지라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상담자, 한 명은 내담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이제 귀 기울여 듣되 딴짓을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막 옆에도 보고 막 치우기도 하고 가방 정리도 하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듣긴 들어야 되는데 딴짓은 해야겠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나랑 짝이었던 선생님이 막 최근 자신이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데 막 딴짓을 하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실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내담자에게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앞을 향하고 이제 막 듣는데 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실습 또한 너무 불편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재밌죠. 몸과 마음이 이제 따로 노니까 자연스럽지가 않고 너무 힘든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장면인 거죠. 우리는 형식만 갖추고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는 갖추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찬양을 부르기는 하는데 부르기만 하고 진심은 빠져있는 경우가 있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는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곤 합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진심이면 형식은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사실 많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예배는 편하게 드릴 수 있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이는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는 불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불타 죽었어요. 불이 여기 있는 불이나 저기 있는 불이나 다 똑같지 않나? 뭐 이 불 쓰나 저 불 쓰나 결국에는 어쨌든 태우려고 하는 건데 꼭 굳이 여기 명령하신 대로 여기 있는 불 써야 돼? 했는데 마음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니야? 번제 잘 태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사로잡혀 죽게 돼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우사가 유명한 사건이죠. 언약궤를 옮기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이 걱정되어서 언약궤를 만지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붙듭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우사의 마음은 진심이고 순수한 것이었지만 형식은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거기 장사하던 사람이 뭘 팔았냐면 예배드리기 편하게 재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해올 필요 없이 잘 손질되어 있는 재물을 거기 성전 앞에서 팔았던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재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곳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뿐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형식도 갖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형식을 갖추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을 갖추어 나갔더니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실패를 통해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은 형식도 갖추어야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방심할 만큼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심할 만큼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살펴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방심할 만큼 반전을 일으키시며 일하신다.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투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0명가량 죽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전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30명가량 죽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이 와, 이번에도 이기겠구만, 쟤들 이제 우리 손 안에 있어 하고 의기양양해요. 그동안 숫자는 비교 불가능하게 불리했지만 압도적인 기량 차이가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번 전투에도 베냐민 지파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잡아 이길 수 있겠다. 전투가 시작되고 30명가량을 죽였으니 계획대로 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매복팀과 전투팀을 나누어 싸웠고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유인해 큰 길로 나왔을 때 매복팀이 기브아 성에 들어가 치고 불을 내서 큰 연기를 내뿜게 합니다. 매복팀이 성에 불을 내자 그 연기를 보고는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얻었고 그 연기를 본 베냐민은 기세가 꺾이고 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 직전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맙니다. 베냐민 지파 자신들은 이겼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다시는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기적은 일어날 리가 없어.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어. 끝났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의 그 기대를 거꾸로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도 또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아직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적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죠. 제가 이번 주에 정의를 묵상하다가 정의 참 작년에 오늘 정의와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진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일자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상황이 있었는데 반전을 일으키셔서 정의 지금 매우 바쁘죠.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도 하고 있죠. 벌써 세 번째 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오늘 아침 또 그 우리 한솔이가 또 간증을 또 나누어 줬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셔서 누구보다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있는 우리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늘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손을 떼셨구나.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일하고 있고 나는 아직 반전을 노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오렴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도 깨트리고 완전히 낮아지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형식, 우리 마음뿐 아니라 형식을 갖출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면 됐지 형식이 뭐 중요하나 했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불 가운데 죽었던 것처럼 우사가 진심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했지만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뿐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꾸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뿐 아니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끝이 아니라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기적을 일으키실까? 일으키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적용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오늘 본문을 보게 하셨는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특별히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윤재 나눔을 듣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삶을 살아라, 기도는 내가 할게 이러고 주중에 특별히 윤지 생각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서로 마음의 어려움들, 마음의 짐을 나눠 가지라고 우리 모이기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기도의 짐을 나누라고 우리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죠. 우리 서로를 위해 좀 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보다 더더욱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 상황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을 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결국 반전을 일으키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상황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낙심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오늘 섭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을 품으며 희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뿐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말씀의 자리, 회복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붙들며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감정적으로 또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반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큰 그림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